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아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받은 적은 없나요? 없으면 감사하고 혹시 있으면 오늘 말씀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 초년에 이제 17병 월세 교회에서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화성에 있는 거기는 단층 건물이었는데 건물이 그 주인집하고 올망졸망 붙어 있는 구조였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집이 이렇게 집이 있었고 그 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고 이 새들어 사는 사람 마당을 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교회 창문하고 이 집 마당하고 연결되어 있고 입구가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주인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단층이 올망졸망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금요일 날 이제 심야 기도를 하는데 뭐 몇 명은 안 되지만 열심히 박수고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쪽 새들어 사는 사람네 마당하고 우리 교회 창문이 이렇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창문에 손 아파. 근데 진짜 이런 소리 유리에 탕탕탕탕탕 시끄러워 못 살겠네. 그 이제 새들어 사는 분이 그 당시에 60대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기억에 술이 취해가지고 막 교회 창문을 팍 두드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통성기도 하던 저도 놀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던 교인들도 분위기 싸해지잖아요. 어떻게 이제 기도회를 끝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집도 자기가 예수 안 믿는데 그냥 월세 사는 죄 아닌 죄 때문에 그냥 막 박수 소리 듣고 막 찬송 소리 듣고 통성기도 하니까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돼서 분을 삭히고 이제 하루 자고 다음 날 제가 선물을 싸들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아저씨를 찾아갔더니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어저께 죄송하게 됐다고 모든 예배가 다 막 이렇게 시끄럽게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는 패턴은 아닌데 교회 예배 패턴 중에 금요일날 심야기도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아저씨께서 좀 이해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날따라 좀 너무 시끄럽게 들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어떻게 술 취하면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다 알잖아. 이 경험들 얘기해봐. 다 알아요. 예. 아무튼 그 더 크게 들렸대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최대한 소리가 안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심지어는 그 17평에 저희가 최고 많이 게 53명까지 모였는데요. 에어컨이 없었어요. 이 전기가 3kW밖에 안 돼요. 에어컨 하면 셧다운 돼가지고 에어컨을 설치를 못하고 선풍기로 하는데 이쪽 창문하고 이쪽 창문을 열고 해야지 좀 시원한데 창문을 다 닫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나면 온몸이 그냥 사우나탕 같이 갔다. 그럴 정도로 저희도 신경 썼는데 아무튼 그 아저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고 헤어졌는데 또 몇 개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어느 날 금요일 날 심야기도 했는데 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좀 며칠 지나서 또 가서 죄송하게 됐다고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는데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분 그러면서 그 눈빛이 뭐냐면 당신 교회 빨리 떠나. 당신 교회 빨리 떠나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주인은 아니지만 그 눈빛이 있잖아요. 자기가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해도 눈빛을 보면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나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게 그 동네 여러분들 지금 이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런데 동네가 진짜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동네거든요. 거기도 얻을 데가 없어서 거기를 얻은 건데 어딜 나가냐고. 우리도 나가고 싶으면 굴뚝 같죠. 나갈 수 없는데 그것도 장소도 있어야지 돈도 필요하지. 있다가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그분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세월이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저렇게 나가라 그러는데 우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절박한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5년 뒤에 물론 5년이라는 것 시한을 정해준 건 아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5년 뒤에 그 땅을 주시고 거기에 교회를 지어서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아저씨 얘기가 분명히 좋은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말이 고맙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 떠나라고 우리가 당신 빨리 교회 떠나라고 하는 말 때문에 진짜 빨리 떠나려고 애썼고요. 그 애쓰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딱 해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저주를 저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뭐 그것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말씀, 치유면 치유, 죽음이면 죽음, 막힘이 없이 정말 진리 자체였기 때문에 진리는 막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막힘이 없이 하니까 사람들이 쏠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쪼르륵 가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큰일 났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한테 쏠려가기 시작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예수를 제거할까. 주제가 그래서 한 사람이 변론합니다.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쏠려가고 있고요. 그 쏠려가게 되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이제 식민지를 이렇게 조용히 다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걔네들은 몰려다니는 걸 싫어해요. 로마는. 근데 이게 예수를 통해서 뭐 몇만 명이 막 모였다 그러면 당시 몇만 명이면 거의 그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 이상인데 그렇게 몰려다닌다 그러면 이거 혹시 민족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선수 쳐야지. 그래서 로마가 치러 올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 이런 위험도 있고 저런 위험도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반드시 어떤 해결법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는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종합하듯이 한 칼에 정리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쳐서 우리 민족들이 살아난다 그러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말하자면 예수 죽이고 우리가 로마한테도 그런 거 당하지 않고 우리 유대교가 걸려 쏠려가지 않고 이거 일거양득 아니냐. 하나만 죽이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다 재해석을 붙이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 가야바가 한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요. 이러면서 내용을 반전시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살려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모으시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게 될 텐데 그 죽게 될 것을 미리 말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마지막 절에 그날부터 그 회의가 끝난 날부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하더라라고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51절과 52절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가야바가 한 말인데 하나님은 해석하기를 그건 가야바가 한 말이지만 가야바가 한 말이 아니래. 이 원리를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가시는 과정을 51절과 52절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어떤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걷는 이 걸음에 주저함이 없기를, 새 힘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일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에서 저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축복에서 축복으로 만들어 나가는 나라이고, 심지어는 저주가 오더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가면서 만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세속적인 악취가 나는 나라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본문 안에요. 그리고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리얼하게 두 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47절에서부터 50절까지 그리고 53절은 악취나는 세속적 나라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대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50절 말씀과 53절인데 5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50절과 53절을 요약하면 50절은 예수 죽이자, 53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죽이자, 죽이겠다, 죽이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적 나라의 특징입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가능하면 강나라에서 얘기하는데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이 위정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서로 찍고 살고 그러면 대한민국 제대로 된 진리 가운데서는 대한민국 설 수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향기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그런 특성을 갖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서 말해주고 있냐면 51절 52절 다시 거기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다시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면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는 얘기를 하는데 저기는 죽여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죽는데 왜 죽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축복도 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정도 수준의 얘기도 사실은 축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축복은 뭐냐면 널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게 이런 거예요.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것을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처럼 축복의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런 원리를 사탄이 알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사탄이 알기 때문에 사탄은 단지 축복으로 넘어가는 걸 자꾸 끊어서 저주를 퍼붓게 만들어요. 저주의 저주를 퍼붓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고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모압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니까 얘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별거 아닌 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이스라엘은 모압을 점령하고 암몬을 점령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글로 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좀 길 좀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에서 글로 올라가는데 이 발락 왕이 보니까 이거 가만히 내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걸 저주를 퍼붓고 싶은 거예요. 안 되게. 그 당시에 이방 제사장 중에서 유명하다는 사람이 하나 발탁했는데 누구냐면 그 이름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락하고 발람하고 성이 발신가 봐. 냄새가 별로 안 좋아. 근데 이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거금을 주면서 목적이 뭐냐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그 발람이 와가지고 돈이 생긴다니까 와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하면 대충 저주를 하고 돈 받고 가고 싶은데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막는 거예요.
여기 가서 저주를 하려면 여기서 맞고, 저기 가서 저주하려면 저기 가서 맞고, 결국 못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발람의 저주를 막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으신 것도 있을 거고, 오늘 본문의 지금 설교와 내용을 같이 하자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결맞지 않기 때문에 막아요.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고난받아서 출애굽시켰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존재요,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여러분 알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저주하는지 몰라요. 또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아말렉이 또 이스라엘을 얼마나 저주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좀 길 좀 내달라고 에돔 왕한테 부탁을 했는데 에돔 왕이 또 막 저주를 씁니다. 그 조금 전에 얘기한 좀 더 올라오니까 모압 왕이 막 저주를 쏟아부어. 그런데 하나도 먹힌 저주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고 만들어가는 나라는 저주의 저주로 대항해서 만들어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나가면서 만들어가는 나라를. 그래서 때로는 승리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때로는 참는 것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가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저주가 난무한 나라가 아니라, 그죠? 난무하다는 게 여기서 저주하고 그 저주를 또 여기서 저주를 던지고 저쪽에서 저주 받았다고 또 저주 던지고, 이렇게 저주가 난무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축복에서 축복으로 이어지면서 만드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실은 저주가 온다 하더라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치러가면서 축복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가 하나님 만든 나라의 첫 번째 모습이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을 보세요. 창조하고 나서 저주 퍼붓습니까? 축복합니까? 보기에 참 좋았더라. 보기에 참 좋았더라. 예. 하나님이 계속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나라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는요, 작게는 내 심령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좀 더 크게 하면 교회, 그리고 지역, 나라, 전 세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폭은 넓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폭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가장 작은 단위,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만들어가냐는 거예요. 퍼붓는 저주의 저주로 대항해서는 이해는 돼요. 그렇지, 얼마나 화딱지가 났으면 그걸 대받아 저렇게 할까? 이해는 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주하는데 저주를 퍼붓는 것에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진짜 와가지고 막 하고 이럴 때 순간 놀래기도 하고 화가 확 나요. 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할 말도 많아. 그렇지만 그 아저씨한테 제가 한 번도 가서 따진 적이 없어요. 두드리면 갖다 드리고, 두드리면 갖다 드리고.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좀 친해지니까 이래. 그러면서도 두드리고 막 그래. 근데 아무튼 좀 친해지니까 이래. 그것도 그 집 옆에가 우리 교회가 벽으로 있었고요. 거기서 한 15m 2층 상가 건물인데 2층에는 또 침례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도 더우니까 문 열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이래. 목사님 찬송가 소리는 그래도 좀 들을만 하대.
근데 저기는 그대로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돼지 맥다는 소리 같대. 그래서 저는 그때 노래를 좀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심장 떨리는 이야기. 저도 누구한테 그런 당신께 빨리 떠나라는 표정을 들으면 제가 좋을 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주여 저를 궁휼히 여기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저렇게 자꾸 떠나라는데 떠날 곳을 당신이 만들어주시고 이러면서 지금 제가 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왜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냐면 저주받는 자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저주받는 자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51절과 52절 다시 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으로 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이 말을 깊이 읽으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 이 말이 분명히 스스로 한 말이거든요. 누가 원고를 써줘가지고 한 말이 아니에요. 가야바가 다 회의를 듣다가 대제사장이니까 뭔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당시에 수장이니까. 그러니까 정리해서 한 말이 뭐냐면 야, 한 명 죽여서 우리 사는 게 낫잖아. 자기 이득적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저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말은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말로 바꾸면서 이 말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제대로 본래의 마음으로 가져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럴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내 아들을 저주해도 나는 내 아들이 저주받는 걸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어. 그 뜻이에요. 나는 내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죽는 거 그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저주로 뽑는 너의 저주를 나는 그대로 저주로 연결시킬 수 없어.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철저 반 인간 반 하나님이 아닙니다. 100% 인간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오감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그분도 잠을 못 자면 졸렸고요. 먹지 못하면 배고팠고요. 마시지 못하면 목마르셨고요. 피곤도 느꼈었고요. 슬픈 걸 보면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고요. 예수님은 그대로 예수님한테 저주가 퍼붓을 때에 예수님 당연히 마음이 우울했을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저주가 막 하고 죽인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읽지는 않는데 54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빈들로 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장소적 의미도 있지만 빈들이에요. 왠지 마음이 썰렁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표현하는 거예요. 빈들로 가까운 곳에 가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니라. 당신을 퍼붓는 저주를 듣고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들어하고 있는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뭐겠어요? 죽음에 대한 재해석이었습니다. 아들아, 너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잖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이고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거 아니야. 이것은 아무나 십자가 진다고 될 일이 아니라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너만의 아주 소중한 일 아니겠냐. 그 말 해주는 말 이상의 위로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무슨 저주를 안 받았거나 받았거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분은 십자가 지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아들을 아버지는 그렇게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예수님에게 쏟는, 다시 말해서 내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나는 그것을 저주로 연결시킬 수 없어. 나는 그걸 축복으로 연결시킬 수밖에, 바꿀 수밖에 없어. 이 마음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마음일까? 아니면 우리들에게도 향하고 있는 마음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라고 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애통하는, 창자가 끊어지게 애통하는 사람이 뭐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에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주로 쏟아지고 있는 거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여, 네가 애통하는구나. 나는 그것을 복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뭐로 바꾸어요? 내가 축복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저주로. 애통하는 자의 슬픔과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예수님의 아픔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애통의 아픔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전 세계가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십자가를 볼 때에 생명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심지어는 서양 영화에서는 귀신을 내쫓을 때 십자가를 들이밀어서 권능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를 보면서 흠모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음만 생각해요. 십자가를 보면 저기 달려 죽으면 안 되지, 잔인하지. 십자가는 그런 것의 상징이었으나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부터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십자가를 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증거하고, 우리도 어디 여행하다가 어느 마을에 가다가 교회 십자가 보면 왠지 고향에 온 것 같고 마음이 흐뭇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평안을 누린 것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어떤 작품이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것의 상징적 존재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똑같지는 않지만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아래로 훑어 막 보는 그런 시선도 당할 때도 있고, 손가락질 할 때도 있고, 오늘 신앙 묵상에도 썼지만 이단이 그 엉뚱한 짓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2단인지 3단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교회가 다 그런 줄 알고 목사가 다 그런 나쁜 놈인 줄 알고, 그런 거 내가 알거든. 느낌이, 제 촉이 있잖아요. 제 촉 100단입니다. 그 느끼거든요. 그렇다고 목사직을 접을까? 우리 교회 문 닫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쏟아지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사순절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저주 속에 십자가를 지셨으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십자가는 축복의 상징이 됐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상징이 됐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혹시 홀대를 당하거나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나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네, 그 저주가 축복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들 모두의 삶에 견고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